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희들 영육 간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주 동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또 저에게 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크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빛이 참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죄악과 술수와 번모들이 이렇게 같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영적으로 그것을 밝히 알아서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공부할 때 참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지각을 깨우쳐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참 위대함과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마셔서 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진 그 마음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루속히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되어 망할 것이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죄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리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보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까지 메데, 바사, 헬라 이런 나라가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보복 전쟁들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인 애굽 왕조, 이 두 왕조를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가 죽고 나서 네 장수에게 철화가 4분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가운데에 축구공처럼 이 이스라엘이 딱 그 위치에 지금 있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끊임없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유익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국을 다시 이렇게 되찾으려면 남쪽 애굽은 이 시리아, 안디옥 중심의 이 나라를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려야 되고, 이 셀루쿠스 왕조는 또 그 남쪽인 애굽을 무너뜨려야 그 제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전쟁을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중간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쪽은 남쪽을 치려면 북방왕은 꼭 어디를 거쳐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와야 되고, 남쪽도 북쪽 시리아를 치려면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나라를 경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편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핍박과 더 많은 살육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같이 써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처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통을 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이렇게 주죠. 그 5세에게 딸을 주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딸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심어놔가지고 결국 자기의 뜻을 잘 듣도록 해서 이 애굽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프톨레미 5세에게 이 딸을 보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5세와 결혼한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프톨레미 5세하고 마음을 함께해서 로마와 동맹을 하고 은근하게 로마의 힘을 빌어서 누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인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해서 자신들은 좀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가 크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패하면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뭐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과거의 싸움을 통해서도 보면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국이 앞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죠? 자기의 세자나 아니면 왕의 뭐 동생이나 누구나 이런 좀 자리가 높은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전쟁의 많은 배상금을 이렇게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것 동시에 한 사람을
아주 좀 높은 그 왕과 관계 있는 자를 로마로 보내서 앞으로는 순종하라고 그런 그 관례대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전쟁에서 누가 가느냐,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전쟁에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저희들이 이름 많이 들었죠. 그 4세가 그 BC 190년에 붙잡혀가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 로마의 볼모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볼모로 잡혀있는데 그 잡혀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근데 형의 아들인 메데트리우스라고 하는 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메트리우스죠.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형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볼모로 있게 하고 자신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 자신이 그 로마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총리죠. 총리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재무장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지금 말씀의 처음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 20절에 읽은 그 위를 이을 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위를 이을 자는 그 셀루쿠스 4세입니다. 셀루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 패하고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전쟁 보상금을 배상을 해줘야 돼.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는 로마에서 14년간 있어야 돼요.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된 이 셀루쿠스 4세가 전쟁 보상금을 어떻게 해요?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에 있는 많은 뭐라고 할까요? 보화하고 어떻게 보면 기금이 거기에 이제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그 돈들을 몰수하라고 이렇게 그 총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정작 그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막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그 모든 그든 자금을 거둬들이려고 했지만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그 총리에게 그것을 맡기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맡기는 이 일을 행하다가 이 총리가 생각하기를 너무나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셀루쿠스 4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반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자 이 총리가 그 셀루쿠스 4세를 이렇게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4년간 있다가 로마에서 돌아와서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목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총리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을 꾀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사실은 계속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로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다음 후계자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데메트리우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내에서는 생각을 시리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근데 볼모로 잡혀간 이 두 번째 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그 총리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에피파네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닌데 왕이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의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을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지금 볼모로 잡혀간 데메트리우스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왕위를 계승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이 볼 때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지요. 언짢지만 그의 권모술수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의 그 왕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줘서 인정을 받는 그 수순을 밟은 다음에 국내에서는 억압적으로 그들을 다 임마음으로 다 하게 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수긍을 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왕으로서 인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좀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알고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니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저것은 그 셀루쿠스 4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가지고 대단히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 어떤 로마와의 어떤 그 조약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그 많은 빚을 진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도 채우고 로마에게 그 빚도 갚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왕으로서의 좀 덕을 쌓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를 감행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셀루쿠스 4세 때 그 총리였다고 하는 헨리 오도로스라고 하는 그 총리가 갑자기 그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돈들을 있는 것을, 그 기금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이 참 많은 반대파를 이렇게 양산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왕의 뜻을 거역을 하고 거기에서 왕을 비밀리에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뭔가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시간도 없고 그 특별한 싸움도 없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고 그 왕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또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이제 누굽니까? 지금 로마의 그 BC 190년에 그 아버지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어린 전쟁 때문에 볼모로 잡혀간 안티오코스 4세가 이게 그 속임수를 써가지고 데메트리우스를 그 형의 아들을 로마로 불러들여가지고 자신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이렇게 얻어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서로 다투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쏙 집어가는 거 있죠. 그것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바닷가에서 어부치리처럼 자기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볼모에 14년간 보냈다고 되게 억울한 얘기겠지만 딱 와서 보니까 BC 175년경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참 헨리 오도로스하고 그 총리하고 그 셀루쿠스 4세하고의 이런 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왕권을 그냥 뺐다시피 해가지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 동행한 왕도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어떤 주석가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러 번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물리쳤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저것을 그냥 지금 로마의 볼모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헨리 오도로스와 싸워서 그 권력을 가지게 됐다, 참탈했다, 이 내용으로 소개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맹한 왕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 때의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오니아스 3세인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왕이 없이 실질적인 대제사장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셀루쿠스 4세 때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힘을, 그 셀루쿠스 4세 영향 아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에서 돌아오면서 뭔가 장악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죠. 대항을 하겠죠. 그래서 오니아스 3세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대항하는 이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자기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앞으로 내가 대단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그 폭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니아스 3세가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결국 그와 싸워서 결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자기의 세력이 굉장히 이제 작았잖아요. 그 세력이 작았다는 것은 국내 국외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재물을 모은 많은 약탈을 해서 재물을 모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온 앞에서 이야기한 셀루쿠스 4세 때 모은 돈이면 뭐 이런 재물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환심을 사는 그런 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매수가 되어서 이게 처음에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 군대가 점점 힘을 얻어서 굉장히 어떤 뭔가 이제 지지를 얻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머리를 이제 자꾸 써가지고 어떤 괴계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이렇게 기만을 하고 또 애국과의 화친 정책을 이렇게 취하면서도
그 화친을 자기 스스로가 깨어버리면서 애굽의 좋은 기름진 땅들을 조금씩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 4세의 아버지죠.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그 프톨레미 왕조 5세, 프톨레미 5세에게 딸을 보내서 굉장히 화친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관찰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할 때 안티오쿠스 3세가 땅을 주겠다고, 결혼 지참금으로 땅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코엘라 시리아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 코엘라 땅을 주겠다고 얘기한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애굽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결코 그 땅을 내어줄 수 없다. 아버지가 준다고 한 땅이지만 결코 줄 수 없다. 요구를 거절하고 BC 171년에 애굽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조카인 프톨레미 왕, 프톨레미 6세하고 화친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깨고 가장 기름지다고 하는 애굽의 그 나일강의 하류 쪽에 굉장히 기름진 땅, 하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면서 야금 애굽의 땅들을 조금씩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평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애굽과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뭔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못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기름진 하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그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름진 땅, 그 애굽의 그런 땅들을 하나씩 괴략을 써가지고 그의 땅들을 노략해서 그것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노략하고, 그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마지막에.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얻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과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서 자기의 왕권 강화에 굉장히 힘을 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조금 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래도 이 헬라화 정책을 추진을 했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아버지보다도 더 굉장히 좀 폭정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더 큰 헬라화 정책, 더 많은 부분을 강요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28절 이하에서 보면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애굽에 들려서 화풀이를 하죠. 화풀이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컸고, 또 그 재물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해서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부리는 그런 아주 괴계를 행하는 그런 사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2차 원전길에 올라가지고 이 시리아가 남쪽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서 사람들과 국민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이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힘을 키운 다음에 남쪽으로 남방왕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남방왕을 여기 치는데 남방왕도 굉장히 힘이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둘이 전쟁을 했지만 북쪽 이 시리아의 강함을 남쪽이 남방왕이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어떤 술수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이 굉장히 강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의 수도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그 프톨레미 7세를 거기 앉힙니다. 프톨레미 7세를 앉히고 멤피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조카였다고 하는 그 프톨레미 6세를 거기 왕으로 이렇게 앉혀서 서로 견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에 그 왕이 둘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애굽의 힘이 사사오분 이제 사사분열하게 사사오분하고 이게 분열되게끔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왔을 때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는데 굉장히 좀 어떤 여력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남방왕이 이 북방왕이 내려왔을 때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수리아 왕이 그 제2차 애굽 정벌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애굽의 땅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그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이런 왕들이 결국은 시리아의 왕이 내려왔을 때 서로 당해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프톨레미 6세의 그 왕의 진미를 나누는 프톨레미 6세의 바로 밑에 있는 하수인이 그 프톨레미 6세를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힘이 연약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북방왕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집에서도 제가 물어보는데 너무나 많은 인명들이 나오니까 내용이 뭐가 뭔지를 처음에는 모르겠다.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알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이렇게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이 역사를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애굽과 시리아의 역사,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이 내용,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장군에게 분할된 이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그냥 그 간략하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간략한 역사는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잖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4분 되지만 나중에 로마,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남방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언을 가르쳐줘서 또 앞에 있는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계속 바벨론도 커지고 그 후에 패하고 메데바사가 드러나고 또 패하고 작아지고 헬라 제국이 드러났다 또 작아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왔다 작아지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고 한 나라가 지금 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 일이 일어나면 영원토록 그분이 왕노릇할 것이다. 너희 속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힘내라. 너희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은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너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큰 제국이 지배하더라도 그 큰 제국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소식을 접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의 그 무수한 변화들, 어떤 큰 나라가 들어서고 어떤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믿는 자들을 마음을 빼앗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그 나라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근데 그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각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죠. 오셨는데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때마다 많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지만, 내 나라를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이 장차 내 나라를 뺏어가면 어떡할 것인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에게 빼앗기면 어떡할 것인가? 그게 두려워서 두 살지아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육신적으로 로마의 치하에 우리가 지금 복속돼서 살아가는데 언제쯤 독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한 자리를 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뭔가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잘못된 데 초점을 맞춰서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마의 그 치하에서, 이 복속된 나라에서 당당히 독립한 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런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들은 다 패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그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런 다니엘과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이 시대, 수많은 힘 있는 나라들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시대 속에 살더라도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내 속에서 왕으로 건재하시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기고 있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또 넘어가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국권이 또 존재해서 또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는데, 이 소망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떤 소망은 자꾸 사그러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자꾸 축소가 돼요. 내 마음속에서의 영적인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은 자꾸 축소가 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이 나라들, 위에 바벨론부터 해서 끊임없이 그 멸망을 봐왔지만 오늘날 이 나라가 영원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가 참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내가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는 거기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이 번화하고 그 문명이 발달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바벨론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도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인데 잠깐 동안에 누리는 그 행복과 번영, 그리고 참 누리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팔아먹거나 또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참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지만 이 인원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그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참빛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끌려가는 부모가 되지 말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어떤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할지 모른다면 우리 부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그 자녀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 후손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움츠러든 우리 신앙을 이제 날갯짓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저희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별도로 구분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또 병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 안에 있건 믿음 밖에 있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를 둔 그 가정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세계 질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